하루하루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후반전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한마디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약점, 그것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이자 유명 방송인인 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꼭지를 운영했는데 그 가수들이, 그 연예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가요제를 치루었습니다. 강변북로 가요제라는 가요제를 치르면서 하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키가 작은 꼬마 이야기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꼬마 같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왜? 나는 키가 작아서 행복한데 그 이유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러러볼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사는 하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키가 작은 것, 예전에도 스트레스가 됐지만 요즘은 키가 작으면 루저, 실패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하도 키가 작아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도 있었고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생각지 못한 상처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하는 자신의 작은 키, 그것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키를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내 작은 키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다 준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감사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광 목사님이 2016년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이 책은 평생 감사라는 그 감사의 모습을 좀 더 현실적인 모습에서 기록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도 규정된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0평대 아파트는 행복이고 20평대 아파트는 불행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마치 행복의 조건들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내 삶이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들뿐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민영 아파트 살면 행복한 사람이고 공영 아파트 살면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행복이고 주택에 살면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파트, 저 아파트는 몇 평이고 그 가격이 얼마이고 이것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이 그런 것입니까? 행복이 아파트의 평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삶을 들여다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200평대 아파트를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라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답은,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참된 감사,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은혜 안에 관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욱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2021년을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을 가진 절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 그것은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그 사람의 가정의 부유한 정도나 신분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채색 옷은 궁중에서나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의상은, 옷의 색깔은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의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신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성도들을 향해서 새 옷을 입으라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의 관점은 평강을 위해서 하나 되는 감사의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평강을 이루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불의도 눈 감고 모른 채 하고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것으로 얻는 평강의 모습, 그것은 참된 평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루어가야 될 평강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로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얻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고난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우리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축복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대학교 1학년 청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손자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장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정말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 권사님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매일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수요 예배, 철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카톡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감격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새벽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온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 동혁이가 처음 어지럼증을 느끼고 현대병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화순전대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순전대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 쪽 수술이라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촌 세버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수차례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뇌종양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 오랜 시간 수술을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시간이 불과 2시간 반 만에 수술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빨리 끝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좋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나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금방 수술을 멈추고 다시 복귀를 하고 맙니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이의 그 뇌의 종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음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혹을 제거하고 그제 금요일 날 가정에 돌아와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믿음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 이것이 이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함께 응원하면, 함께 기뻐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끝났다고 인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 번 검사가 있을 텐데 그 검사 가운데서도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믿음 안에서 그 아이가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 아이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적적인 많은 사건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큰 인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무교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붙잡혔다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포기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되었고 신앙의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한 가족처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시는 기적의 은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함께 위로하는, 그래서 하반기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들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하면 환난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달음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늘 순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일 뿐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어렵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사도 바울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행하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사람을 향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질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질병이 나았을 때 그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 중에 왜 너만 왔느냐고, 사마리아 사람인 너만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말을 고백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는 문둥병에서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나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지난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묻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 정치가 중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급진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파에서 밀려나서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느 한 지방을 여행하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값싼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그 신발을 훔쳐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잔뜩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욕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지쳐있는 그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친구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헌 신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화난 마음을 달래주고 오늘이 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자고 그를 권면했습니다. 그의 제의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바데는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예배당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두 다리를 잃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배하는데 그의 모습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데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고 말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데 나는 고작 신발을 잃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품었던 그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고 나라를 튼튼하게 잘 다스림으로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정치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반기 동안 주의 말씀 안에 은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주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만을 감사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